눈이 많이 온 관계로 오늘은 모두가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베푸신 주의 은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때에 능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에게 삶의 보람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산상 변모주의를 맞아 빛난 광채를 바라보며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도 또 한 번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사 주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와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인간의 모습이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유일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사셨고 그들의 궁핍과 유혹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친히 죄인들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순종은 결국 자기 백성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활과 가르침이 그들의 선과 종교적 열망과 국가적 희망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주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거저 내어주심으로써 만민이 당해야 할 심판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세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고와 재난 속에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처럼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치도 보답치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고 배웠으나 그 발자취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나 저희는 슬퍼하고 낙심하며 원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는 중에 많은 죄를 범하였고 모르고 지은 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토록 소중한 시간을 살면서도 서둘러 주의 일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못하며 내 뜻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저희들을 주여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시는 정으로 덧입혀 주시어 체질화된 죄악에서 저희를 건지어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눈과 차가운 일기 속에서도 안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빛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도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사와 기쁨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것에 염려와 마음을 빼앗기며 살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제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금식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주례를 통회하며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계속되고 있는 질병과 연약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역사의 어두움이 짙었을 때 받은 복음의 빛이 더욱 강하여져서 다음 세대의 기독교 나라를 계승하는 역사를 이어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백동인 선교사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남아공 김한 선교사님 사역지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과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이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8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들과 각 기관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어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과 성경 공부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는 이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영적 회복을 소유하는 살아가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가정 권경성 집사님, 오금영 권사님, 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말없이 섬기신 것과 섬기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사오며 항상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스라의 자녀들의 가족에게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새 창조와 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새 지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건 죽은 존재입니다. 또 선택의 지혜가 없다면 그 인격은 이미 파산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적입니다. 선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영원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 즉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에덴의 회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그 에덴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은 강이 흘러나온 곳이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덴이 생명의 근원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루를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만큼 죽음과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오늘 내가 하루 나아갔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이것은 죽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면 하루하루가 사는 삶, 즉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까요? 여기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해골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심볼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십자가가 서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다 해서 다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산다면 이는 죽어가는 삶일 뿐입니다.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부터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에덴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을 뜻합니다. 물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물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부어주십니다.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해주며 희생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내 생명의 가치와 같이 여기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생명의 무게와 내 생명의 무게가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물이 네 근원으로 갈라져 사방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지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주례를 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얼마를 해야 할까요? 면전에 대고 물으니 이건 난처한 노릇 아닙니까? 마음이 허락되는 대로 하면 될 걸세. 그런데도 신랑이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굳이 그러하다면 신부의 아름다운 만큼만 하면 될 걸세. 그러자 신랑이 기뻐하며 그저 선뜻 1,000불을 내놓더랍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신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신랑에게 500불을 돌려줬답니다. 수준 높은 얘기라 이해가 안 가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보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에게는 10,000불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신부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의 이름들을 보면 비손, 퍼져나간다, 기혼, 내어 뿜는다, 유브라데,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공급하여 헌신적으로 열매를 맺는 강들이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논리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논리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논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에덴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을 뜻합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육체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섬김에서 옵니다.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기쁨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섬김을 회복해야 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에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섭섭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겨보십시오. 그리하면 섬김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주에 주인 없는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쉘터에 못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아무도 데려가 주지 않는 개, 인기가 없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습니다. 오리만 보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뉴저지에 있는 한 비행장이 오리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던 오리가 잔디가 많은 비행장에 내려와 며칠씩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연간 80회 정도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비행장에서 오리떼 때문에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 쉘터에서 이 개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개는 인생이 아니 견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리떼가 많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리 쫓고 저리 쫓고 일 잘하는 개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 개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인기 없는 개라 할지라도 오리 쫓는 재주가 있듯이 아무리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개를 비유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섬기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 모두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섬기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섬김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섬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주님의 은혜 또한 낮은 대로 임합니다. 높은 데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아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낮은 데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은 대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에덴을 회복하십시오. 에덴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생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에덴을 회복하여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이치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네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댁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어지러운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가정은 권경성 집사님, 오구명 권사님 가정이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온 가족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선교지 위에 그리고 김한 선교사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오후 5시 우리가 순번에 따라서 공동체별로 우리가 영상교제를 하는데 오늘은 영상교제를 갖지 않습니다. 영상교제를 위한 줌이 아직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로 문의하셔서 줌을 설치하시고 언제든지 공동체별로 영상을 통해 만나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려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1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입을 열어 또 찬송도 함께 부르면서 2주간부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10시 30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은혜, 소망, 충성, 사랑 공동체입니다. 2부는 평화, 한가족, 온유, 한빛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특별히 예배 환경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온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마치면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중에 메일을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혹 생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하시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교회에 연락 주시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함께 돕도록 그렇게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금식기도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연속해서 기도하는데 공동체별로 한 주간씩 맡아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데 동역장님들께 여러분 연락하셔서 한 주간 동안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공동체가 책임 맡은 주간에는 모두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금식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십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된 에덴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